신종관 집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 말씀이십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실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허영지 목사님께서 그가 여신 새로운 시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네. 함께 예배를 섬겨주신 우리 성도님들 감사드립니다. 우리 12월에는 성탄절이 있죠. 그래서 성탄절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주제로 몇 번 말씀을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종교를 기독교라고 말합니다. 기독교라는 말은 그리스도교를 한자식으로 표현한 거죠. 그리스도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메시아로 믿고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교회를 그리스도교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의 핵심은 우리가 따라야 할 그리스도에 있겠죠. 우리의 날마다의 기도 제목은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는 것에 있습니다. 더 알고 싶고 또 더 닮고 싶고 또 그리스도를 한번 뵙기 원하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의 바쁜 삶 속에서도 성경을 읽고 내가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선택을 할까? 예수님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해보는 묵상도 자주 하게 됩니다. 매일매일 바쁘거나 한가하거나 또는 평화로울 때나 또는 화가 날 때조차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은 누구인가 하는 이런 질문은 그래서 늘 우리에게 함께 따라다니는 질문입니다. 신약 성경의 복음서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갖는 이런 궁금증에 대해 우리가 아는 한 가장 가까운 해답을 제시해주는 그런 성경입니다. 복음서 중 첫 번째인 마태복음은 예수에 대해서 족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마태는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그 이야기에 제일 처음에 와야 하는 것이 족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1절에서 기록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우리 한글 성경은 아브라함을 먼저 소개하고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소개하지만 원문 성경은 다윗과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다윗이 먼저 소개되고 아브라함이 나중에 소개됩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었고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마태는 복음서의 처음을 예수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정통성을 잇는 그런 자손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왕의 혈통을 이어받은 진정한 왕은 예수이다. 이것을 선언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는 왕의 혈통이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그런 메시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는 예수를 왕으로 소개합니다. 다윗의 후손으로서 합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자격을 갖춘 왕은 예수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의 의도는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우리 족보의 계보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누가복음에서도 보면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누가가 기록한 족보에서 다윗에게서 나단이라는 사람으로 이어져요. 나단도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나온 또 다른 자식이 바로 나단인데요.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에서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이어지도록 기록합니다. 그래서 왕의 계보를 따르죠. 그래서 왕으로서의 정통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다윗의 후계자이며 다윗의 계보에 따라 이어진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는 자기가 소개하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 예수에 대해 혈통적으로는 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유대인의 조상이죠. 혈통적인 면에서도 순수한 유대인으로서의 정통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혈통과 족보를 중요시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옛날 사극에 보면 자기가 누구라는 걸 소개할 때 자기 할아버지로부터 거슬러 가죠. 또는 그 이때로 더 거슬러 올라가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는 어떤 벼슬을 지냈고 그 누구는 또 누구를 지냈고 우리 아버지도 어떤 벼슬을 지냈고 나는 그의 아들 누구다라고 이렇게 소개하죠. 성경에도 보면 자기를 소개할 때 그냥 여호수아 소개하지 않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할아버지 누구의 가문의 누구의 아들의 누구의 자손 누구다 이렇게 몇 대를 거슬러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혈통과 계보가 어떤 한 개인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서 예수가 메시아로서 인정받으려면 그 정통성은 다윗으로부터 왕의 계보를 이어받았어야만 하고요. 또 아브라함으로부터는 유대인으로서 정통 혈통을 이어받았음이 증명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태의 이런 전체적인 의도와는 상관없이 반대되는 그런 인물들이 예수의 족보에는 또 기록되기도 합니다. 마태는 예수를 완벽한 왕의 혈통, 또 완벽한 유대인으로 소개하는 것으로 1절을 시작했지만 마태의 의도와는 전혀 다를 것 같은 네 여인이 여기 추가로 기록되었죠. 다말, 라합, 그다음에 룻,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 이 네 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조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것입니다. 다말은 남편이 죽자 그 시아버지인 유다를 유혹해서 자식을 낳죠. 이에 어쨌든 용서받기 힘든 행위가 분명합니다. 오늘날 같으면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고 사회적으로 매장될 만한 그런 행동이죠.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라합은 또 이방 여인이었어요. 또 룻은 모압 족속이었어요. 모압 족속이 시작된 것은 창세기에서 룻과 그 큰딸 사이의 자손으로부터 시작된 족속이 바로 모압 족속이죠. 그래서 신명기에 의하면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6절에서 우리아의 아내로 표현된 밧세바는 다윗과의 불륜을 저지른 여인이죠. 밧세바를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한 것은 밧세바가 햇사람 우리아와 결혼함으로써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방인으로 취급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이 네 여인에 대한 기록을 찾아보면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삼손의 이야기에서 삼손의 부모가 삼손을 탓하는 그런 문장이 생각났어요. 어찌 여자가 없어서 우상을 섬기는 블레셋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은 오늘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온 이 네 여인에게 딱 들어맞는 것 같아요. 어찌 여자가 없어서 이런 여자들이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갔을까? 설령 이 여자들이 진정으로는 메시아의 족보에 속한다 하더라도 역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역사라는 게 편찬되고 편집되고 미화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살짝 가려둘 수는 없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하는 이런 생각을 마태는 안 했을까? 마태도 했겠지요. 틀림없이 마태도 똑같이 생각을 해봤을 것입니다. 이 여인들을 족보에 넣어야 될까? 그러나 마태는 이 네 여인을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했어요. 이것은 이 네 여인의 삶이 의롭다고 평가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네 여인을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소개에서 꼭 필요한 일이다 라고 마태는 생각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죠.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말미암은 복을 땅의 모든 족속이 함께 누린다는 말이죠. 따라서 아브라함 후손으로 태어나신 메시아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예외적으로 복을 주시는 분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메시아는 다른 모든 민족에게도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셔야 했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죠. 예수께서는 죄가 없으시지만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을 입고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수치스러울 수 있는 그런 여인들이 들어간 것은 예수님의 성육신이 가진 그런 상징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이 네 여인은 불의했거나 이방인이었지만 불의하거나 이방인이거나 또는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그 앞에서는 다 구원받을 수 있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마태는 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구약 성경의 첫 권인 창세기는 또 그 첫 시작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상당히 무심해 보이는데요. 이 한 문장에 담긴 뜻은 굉장히 깊지요.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뜻이 이 한 문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창조는 헬라어로 제네시스라고 하죠. 제네시스라고 발음하는데 이 제네시스가 표현하는 의미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들이 있어요. 탄생도 의미하고 또 기원도 의미하기도 있고 많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계보라는 말도 있어요. 계보를 의미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마태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 계보라는 단어를 표현하기 위해서 제네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원문 성경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는 말씀은 창세기 첫 절 말씀과 관련돼서 단순하게 족보를 소개하는 의미를 넘어서는 말씀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 시작된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새롭게 시작된다. 그런 의미를 마태는 담고 싶었고 그래서 제네시스는 단어를 자신의 복음서의 첫 절에 선택했다. 그런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의 중의적인 의도는 마태복음이 신약 성경의 첫 권이 되고 또 이 문장이 첫 문장이 되면서 그 의미가 더 도드라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태의 단어 선택이 참 적절하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로 인해 시작된 이 세상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다 것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오심으로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의로운 자뿐만 아니라 불의한 자, 선택받지 못했던 자도 예수를 믿고 그의 계보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계보에는 앞서 말씀드린 이 네 여인뿐만 아니라 하나하나 자세히 보면 의인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조차도 자세히 보면 부족한 것 투성이죠. 그러니 나머지 계보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은 더 들여다보지 않아도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의인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거쳐 태어나셨습니다. 불의한 자, 편협한 자, 또 죄인을 거쳐서 탄생하셨습니다. 정확하게는 예수님이 그 계보에 들어가도록, 그 계보에 속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표현이 맞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42대를 지나서 예수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 족보는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족보죠. 예수님의 족보에 예수님이 그들의 계보에 기록된 순간 이 계보는 42대를 거슬러 올라가 의미 있는 족보가 되었습니다. 예수가 없었다면 아브라함도 다윗도 누구도 단지 위인으로 기록될 수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지금처럼 빛나는 이름으로 성경에 남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오욕으로 점철된 우리 인생이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그 인생과 이름이 영화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의 인생이 어떻든 간에 그들이 예수님의 계보에 올라 예수님의 조상으로 기록되었을 때 그들의 오욕은 씻어지고 예수님의 조상이라는 영광만이 더 크게 빛나게 되었습니다. 오는 세대의 모든 사람의 부러움을 사는 그런 이름이 되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영화로운 예수의 계보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의미 없는 내 인생이 예수를 만나 의미 있는 인생이 되고 저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빛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우리가 당신을 만나기 원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만나기 원하셔서 문 밖에 찾아와서 두드리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문 밖에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 그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사람은 그의 음성을 알아듣고 문을 여는 자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런 시대로 보면 예수께서는 한 번 오셨죠. 한 번 오셨고 또 앞으로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 개인의 역사에서는 다른 것 같아요. 저의 경우나 다른 사람이 그랬던 그런 경험으로 보면 예수님은 수시로 오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수시로 오셔서 실망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회개하는 영혼을 보듬으시고 당신을 찾는 자를 만나주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 만났죠.
우리는 각자 경험이 다르지만 예수님을 찾았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음성을 알아듣고 문을 열어 맞이한 사람들입니다. 성년이 되어 우리는 자발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위로받았으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근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기뻐하며 또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역사의 새 시작이었습니다. 그가 오심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수많은 민족이 영화로운 길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가 오심으로 변변찮은 인생이 존귀한 계보의 한 칸에 자리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육체로 한 번 오셨지만 영으로는 아직도 매일 매 순간 당신을 찾는 영혼들을 방문하십니다. 우리에게 12월은 예수께서 오신 달로서의 의미가 큽니다. 저는 아직도 12월 하면 중학교 다니던 그 시절이 생각나고요. 또 성탄절하고요. 또 집 앞에 눈이 수북히 쌓였던 그런 풍경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때 성탄절에 교회에 가려고 하는데 집 앞에 눈이 수북히 쌓였던 그 장면이 하나의 이미지로 제게는 기억이 딱 남아서 그 시절을 대표하는 제 기억이 되었는데요. 근데 사실은 그날의 장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눈 오는 거리의 그런 낭만적인 분위기나 또 화이트 크리스마스 그런 어떤 깔끔하고 정결한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런 날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날은 성탄절이라는 것이 저희가 훨씬 더 중요하게 남았거든요. 사실 그날은 그 거리는 지저분했고요. 또 눈은 집 앞에 쌓인 눈에는 연탄재가 던져져서 거무튀튀한 그런 나는 그런 깔끔한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성탄절이란 그런 특별한 상황이 겹쳐졌기 때문에 그날은 하얗고 깨끗하게 채색되어 따뜻한 기억으로 제게는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의로울 수 없습니다. 오죽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이 슬픔이지요. 이제 막 엄마 뱃속에서 응리하고 태어난 아이가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따금 아무 이유 없이 슬퍼지는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이유가 없다기보다는 우리는 이유를 모른다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의 감정이 움직여서 슬픔을 느끼는데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그 이유를 잘 알아채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 수 없는 슬픔에 대해서 우리는 가끔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어떤 그런 진실과 마주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진실에 슬퍼진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런 인생에 오셨습니다. 유한한 우리 인생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은 인류 역사 어떤 한 토막에 어딘가에 자리 잡으시고 또 그 이전 세대와 또 앞으로 올 세대 모두의 역사에 함께 하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오늘 나는 어디에 있을까?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계보의 어느 한 자리에 자리 잡았을까? 아니면 우리 인생의 어디쯤에서 그냥 울고만 있을까? 예수께서 오시면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본래는 슬픔인 것도 기쁨으로 바뀝니다. 죄인의 인생도 존귀한 메시아와 함께하게 됩니다. 12월은 겨울이지만 그리 춥지만은 않은 계절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이라 아쉽지만 12월은 또 기대가 함께하는 달입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오늘도 새로워지고 또 빛나는 인생으로 기쁨이 함께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삶을 새롭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일주일 동안 힘들고 고민했을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짐을 내려놓고 안식을 얻게 하옵소서. 저희 삶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가정과 직장에서도 그 평안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